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부부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지만 주제와 상관없이 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금요일 사랑방 목장 저희 교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7, 80대가 모이거든요. 그 나이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7, 80대 되시는 분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확신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은 바른 성경적인 지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 위에 우리의 확신과 소망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적인 암,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우리 나이 드신 사랑방 목장 식구들이 어떤 그들의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또 그들의 앞에 놓여진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통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방 목장 우리 식구들은 기억이 나시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지만 이야기하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 시간적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요, 창조입니다. 창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일을 하셨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제 구원과 심판, 마지막 날에 되어질 온전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찬송해야 합니다. 예배가 그런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높이고 찬송하는, 송축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해야 되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섭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섭리는 다른 말로 다스린다, 인도하신다, 또는 간섭하신다, 관여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창조해 놓고 만들어 놓고 관심 없이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 가시죠. 아주 섬세하게 세세히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섭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항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다스리신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은 뭐겠습니까?
우주 만물이죠. 우주.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우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도 지금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나라의 흥망이죠. 그것을 우리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등장하는 나라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지만 일반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여러분 세계사 때 배웠을 겁니다. 바사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 또 로마 제국, 이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크게 흥망성쇠했던 나라들인데, 성경은 이 일반 역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 나라의 흥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큰 일이고요. 작은 일은 뭐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일상적인 것, 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 떨어지는 것, 그 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여러분들의 그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다 세신바 된다. 이 표현들이 하나님이 뭐 머리카락 세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세밀하게 아주 작은 것, 세세한 것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한 나라의 어떤 역사나 또 온 우주의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리고 섭리해 가십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 질서, 자연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법칙이 그냥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보존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이 우주 만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해와 달이 운행을 하고 계절이 변화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리고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소위 우리가 자연 법칙 속에서 그냥 유지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도 그것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어떻게 시키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그들을 귀환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셉도 그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이 바로 요셉의 고난이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데 욥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에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사건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역사나 한 나라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섭하심
다스리심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차등이 있겠지만 현재에도요, 차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데 섭리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뭐 섭리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요셉의 인생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익, 첫 번째 유익은요, 현재를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견디게 한다. 다른 말로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세겜의 형들이 가축을 데리고 이렇게 가축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세겜에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가축들이 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살피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받고 세겜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찾을 때에 어떻게 찾습니까?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하면 되죠.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막 찾으러 다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죠. 어디 계세요? 여기 밑에 식당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길을 잃고 낙상해서 의식이 없을 때에도 그 사람의 그 전화기가 켜져 있으면 위치 추적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찾습니까? 어떻게 형들을 찾습니까? 형들이 세겜에 갔지만, 세겜에 그 가축을 치러 양들을 먹이러 갔지만, 여러분, 세겜이 뭐 가면 고기가 세겜 이거 아니잖아요. 세겜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형들을 찾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격이고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그런 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은 세겜에 갔어요. 형들을 찾으러 세겜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형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모르는 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세겜에 있긴 있지만 세겜이 어디에 있는지 요셉도 모르기 때문에 형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형들이 이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으로 갔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도단까지 갑니다. 이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한 4, 5일 걸려서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에서 도단까지 한 30km 정도 되는, 하루를 꼬박 가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또 가게 되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명이지만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도단까지요, 한 100km 되는 거리입니다. 100km. 그리고 양들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양들을 칠 때, 여러분 TV로 보셔 알겠지만 양들을 칠 때 한 곳에서 칩니까? 유목민들은요, 말 그대로 옮겨 다니면서 하잖아요. 풀을 먹게 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들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곳으로 옮겼다가 저곳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가축들을 먹이죠.
근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어떻게 찾을 줄 알고,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뭘 믿고 여러분 갔을까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종을 보내죠.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800km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보내면서 이제 가족 중에,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보면요, 그 종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기꺼이 그 길을 떠납니다. 야, 너 하란에 가가지고 우리 친족 중에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네가 구해와라. 예, 주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2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네가 이 800km가 되는 엄청난 거리를 네가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실 거야. 그리고 엘리에셀은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히, 옛날 표현에 순적히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에셀도 그렇고 그 먼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을 내 동생의 집까지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착했을 때 엘리에셀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에도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이 종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동생의 집에,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바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8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가서 내 친족 중에서 내 며느리를 찾아와라. 예, 주인님, 알았습니다. 갈 때에 그들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하란으로 갈 때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면서 그때 주신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 주시죠. 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도 여러분 이 세겜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렇고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내가 가는 이 길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이 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만나게 하시는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도단에서부터 이제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 억울함의 연속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세월이요, 장장 22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 아버지의 명을 받고 떠날 때에 보름쯤이면, 적어도 보름쯤이면 형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름이면 충분하죠. 근데 그 세월이 22년이 되는 거예요. 22년이 흘러가고. 요셉은 이 시간을,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었을까? 어떻게 견뎌내었을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가 집을 떠나올 때에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그 형들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요셉에게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노예로서 일을 할 때에도 그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리고 그곳에서 잊혀진 존재로 2년을 지날 때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섭리적인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죠. 근데 그 형들은요, 그가 알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헤브론에 있을 때 좀 사실 철없는 요셉 그 행동 때문에 미움을 사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형들과, 그 헤브론에서의 형들과 지금 도단에서의 형들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를 팔았던 형들은 아버지가 만나라고 보냈던, 요셉이 만나기 위해 갔던 그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22년을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형들을, 이전에 내가 알던 그 형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섭리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22년의 세월을 견뎌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지난 주일 여러분 그 UFC 경기 했지 않습니까? 미국 LA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체두어 선수하고 그 브라질의 다니엘 산토스 선수가 이제 경기를 했는데, 격투기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체두어 선수가 2라운드에 TKO 승을 했습니다. TKO. 여러분, 권투나 격투기를 하는 그러한 경기를 보게 되면 선수들은 이렇게 항상 손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 가드라 그러거든요. 가드. 이제 뭐 선수들이 이렇게 주먹이 날아오면은 그 사람들은 동체 시력이 다른 사람보다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쑥쑥 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피하는 족족 맞을 겁니다. 주먹이 가는 대로 피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겠죠. 근데 선수들은 진짜 피하거든요. 보고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제 이 선수들이 피하지 않고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맞을 때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가드 위에 이렇게 맞게 되면요, 펀치를 맞지만 그 충격이 적습니다. 물론 뭐 계속 맞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왜 그 선수가 이렇게 일부러 맞고 있느냐?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최도호 선수가 1라운드에는요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2라운드에 바뀌었는데 최도호 선수가 이 승기를 잡은 펀치가 뭐냐면은 최도호 선수의 왼손 펀치가 그 산체스의 오른손 가드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에 그때 보니까 이렇게 눈 부위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게 승기를 잡는 주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 이렇게 치다가 심판이 보고 안 되겠다 해서 TKO 승으로 심판이 이제 더 이상 경기를 못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최도호 승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권투 경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이 우리가 영적인 가드를 올리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절망의 펀치를 계속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의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그 고난과 절망이요 치명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치명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쾌유패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맞으면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뭘 기다리는 겁니까? 회심의 일격을 날릴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가드를 올리고 맞고 있으면요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고난의 때, 절망의 때,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때가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펀치를 날릴, KO의 펀치를 날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라고 여러분 두 손 두 발 놓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유익은요 바로 현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은요 인간의 죄성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에 휘둘리는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자신의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형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님들이 하는 일이니까 다 옳은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그는 형들을 향한 미움, 혹은 서운함, 분노, 저주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그런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직 철없는 17살 소년인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 당시 요셉의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몇 가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야곱이 형들을 찾아가 도단에 갔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채소 옷이 벗겨지고 구렁텅이에 던져지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일에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겠습니까? 그건 순순히 형들이 하는 대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물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되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일이 있고 그 때를 생각할 때마다,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미친 듯이 요동치고, 마음이 요동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분노가, 형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격하게 쌓여가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했던 말을 통해서 그때 요셉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42장 21절에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은 여러분 그 형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그때에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뭘 한 겁니까? 형들한테 애걸복걸 한 거예요. 형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는 받아들이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요셉이 아닙니다. 애걸복걸한 겁니다. 마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형님들과 대적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울며 불며 매어 달렸다. 애걸할 때에, 그때에 형들이 17살 요셉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괴로움, 요셉의 괴로움을 그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은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 노예처럼 팔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그냥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가족들에게 지워져 버린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요, 분노, 미움, 저주, 원수 갚음, 이런 마음들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학에서는 이런 것들이요, 그런 마음들이 마음의 쓴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쓴뿌리. 어린 시절 부모에게 가혹한 학대의 경험을 받았거나 부모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갈라졌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모를 배신을 당했거나 그리고 강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실의 경험을 했을 때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면 마음 깊이 그 쓴뿌리들이 남아있게 된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당사자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질투와 수치심 같은 그 감정이 세월의 길이만큼 내면에 축적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이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 표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쓴뿌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 분노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마음들을 그런 계속해서 발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발동시키는 거죠.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도 형들을 향한 분노, 미움, 저주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없었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어느 한 기록에도 그런 형들을 향한 분노와 저주와 그 원수 갚음의 그 마음을 요셉에게 있어가지고 요셉이 정말 힘들어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 안에도 죄성이 있었고 그것이 순간순간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마음, 감정이었을 텐데 그것이 요셉을 지속적으로 괴롭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일어날 때에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요셉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괴롭히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요셉의 인생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비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지 못했어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특별히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마음과 저주와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거죠.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요셉은 그래서 고난을 경험할수록 이유 없는 고난이었고 아픔을 경험할수록 사연 없는 아픔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맹인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22년을 지나게 하셨다.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처럼 자신을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확신했던 겁니다. 요셉에게 왜 원망이 없고 분노가 없고 저주가 없고 원수 갚음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불태워버릴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다. 내가 비록 이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올려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섭리의 믿음이 요셉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바울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의 고백이요 요셉의 고백인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누릴 그 영광은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거야. 섭리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그 죄성을 발동하게 합니다. 그 죄성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휘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주시는 영적 유익은 무엇인가? 앞에 두 가지 내용과 더불어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동일한 같은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걸어온 그 인생의 길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다른 말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렁텅이에 던져 넣으셨는지, 왜 나를 그 노예로 보내셨는지, 왜 그 감옥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셨는지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 황당무계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는 이유를 몰랐잖아요. 형들이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여질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높이실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중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30살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바로의 꿈처럼 7년의 풍년의 시기가 지나고 7년의 흉년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흉년 2년째 되던 그때에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에 즈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형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잖아요. 22년이 지나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나온 그 걸음 가운데 그가 겪고 당한 그 모든 일들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내게 주신 이 꿈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에게 되어지는, 인생에 되어지는 그 의문을 풀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알 수 없었던 의문이 지금에서야 풀리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때 나를 17살 그때에 구덩이에 빠뜨리셨군요. 나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군요.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군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지나게 하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군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군요. 여러분, 그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왔지만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이 있습니까? 왜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 고통을 겪게 하셨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해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거죠. 아니면 믿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근데 아직까지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것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희미할 뿐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죄성을 이기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 때가 올 겁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이 이해되어지는 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찬송이지만 김석균 씨의 이런 노래가 있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건 뭡니까? 고난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 빛이 보이면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던데 빛이 안 보여요.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가면요,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이 다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보고 죽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잖아요. 지금 비록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지금은 아직 여전히 우리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때는 우리는 선명하게 내 인생의 지나온 과거들이 다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고 개인의 소그룹 모임에서도 간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섭리하셨어 라고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섭리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불현듯 일어나는 그 죄성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해석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고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러한 세 가지 영적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여서 눈과 귀가 가려지고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계획,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견디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성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석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